나의 영광 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함께 좀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4대 지역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4대 교회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지금 가서 보면은 기둥 2개가 아주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저 기둥하고 기둥들이 쫙 있는데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왼쪽에 편에 지금 좀 붉은 색깔 띄고 있는 거, 저기 교회고요. 지금 기둥 2개하고 오른쪽에 기둥들이 쫙 있는데 그건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사디스 처치라고 이렇게 4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역적으로는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이 4대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 쭉 하겠지만은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즈미르, 지금 에베소가 있고 또 서머나가 있는 그곳에서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즈미르라고 했을 때는 서머나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머나 쪽에서 현재 85km 정도 떨어진 옛 도시이고요. 성 앞에는 헤르무스 강이 있고 또 해발 250m 산을 깎은 듯한 절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불려지던 곳이 이 4대라고 한 곳입니다. 그리고 좁은 입구와 통과하면 큰 분지의 넓은 그런 평원이 나오는 이런 지역을 위해 있습니다. 4대 교회에서 딱 보면 정면에 이런 절벽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딱 산이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이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보면 평화롭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 4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제 상징하는 시대들이 쭉 있는데 그 4대 교회는 이제 중세 암흑 시대,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313년부터 또 1517년 그 사이, 이때를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모습과 4대 교회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이름 뜻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려지는데 이름 뜻은 남은 자 또는 남의 물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곳이 4대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이제 소위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그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헷 족속이 주전 13세기경부터 이곳에 거주를 했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헷 족속을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BC 12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크로에수스 왕에 의해서 리디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때부터 4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 황제 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주전 546년경에 멸망당하는데 546년이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인데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함락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리디아라고 한 곳, 크로에수스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리디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크로에수스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이다스 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대면 전부 다 금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 미다스라고도 그러고 마이다스라고도 그러는데 그 마이다스 황제를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크루에수스 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다스 손, 그 마이다스 전설이 이 사대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왕이 크루에수스 왕인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최대 금 생산지이고 또 전설적인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곳이 이 리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금, 은 두 가지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 금화를 제조한 인물이 크루에수스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폐, 인류 최초의 지폐 말고요, 동전을 만든 곳이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고, 그리고 이 크루에수스 왕에 의해서 그 동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장소가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각인된 화폐를 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에수스 왕은 이렇게 금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금으로 화폐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크루에수스 왕의 별명이 황금손, 뭐 이런 의미를, 그런 별명들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리디아에서는 최초의 주사위와 공기놀이를 만들었고, 또 항상 연회를 즐기며 미녀들과 오락, 쾌락이 지배를 했습니다. 또 풍습으로는 소녀들이 결혼하기 위해 몸을 파는 것을 묵인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쉽게 리디아를 점령한 고레스 왕은 이제 내친김에 바벨론 성까지 공격해서 공성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데, 바벨론 성의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사대성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대가 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에는 절벽을 깎아지른 듯한 그 산이 있고, 또 뒤에는 강이 있다 보니까 쳐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성도 높이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그 근처 와서 앞만 봐도 뚫을 구멍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의 병사들도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에 보초 서던 이 보초병이 그만 깜빡 졸다가 투구를 성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소리에 고레스 황제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이 병사가 자기 투구가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투구 주스로 내려왔다가 조그만 구멍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고레스 황제 그 모습을 보고는 군인들은 몇 사람에게 저 사람 올라가는 저 길로 올라가서 성의 문을 열어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개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으로 군인들 몇 사람이 들어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가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너무 쉽게 점령당해버리는, 그 구멍만 발견이 안 됐어도 성문을 굳게 닫으면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 군인 한 명이 자기 투구 떨어뜨린 바람에 너무 손쉽게 이 성을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그 사대성과 마찬가지로 너무 손쉽게 점령할 대제국 건설에 기틀을 놓은 고레스 왕은 이 모든 것이 신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가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시대 때도 보면 고레스 황제가 등장하잖아요. 고레스 황제와 다니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다니엘이 사자구석에 들어갔던 게 이 고레스 황제 때거든요. 고레스 황제 때 사자구석에 들어갔다가 살아남는데, 그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죄송해요, 에스라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보면 돌아오는 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족속들은 모두 자기 족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학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데가 4대 유적 중에 회당과 체육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레스 황제 때 해방된 유대인들이
건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현재도 이 유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아주 유적치고는 아주 깨끗하게 아주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튀르키예가 그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4대 지역은 다행히 지진 피해도 좀 있긴 있었지만 많이 복원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 유적들이 남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국 소아시아 수도인데 왕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에서부터 4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려 2,703km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동서무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BC 3세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또 BC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죽음과 생명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고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자연 숭배에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4대 교회는 AD 1세기 중반 바울의 제자이며 7 집사 중 하나인 클레멘트가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바켓이 4대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는 교회 명성을 가장 크게 떨치게 되는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세속화되어 있고 형식주의적인 예배가 교회 깊숙이 침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4대 지역에 아까 그 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 뒤쪽에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금. 그러니까 모래 강에서 이렇게 그 뭐죠? 걸러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번 떠서 쓱 흔들면은 사금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금도 많이 나지만 금광석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금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돼요. 부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즉 죽은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제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해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고 또 사람들이 좀 이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분명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데가 신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편에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신전이거든요. 아데미 신전이고 이제 왼쪽 편에 붉은색 벽돌로 돼 있는 데가 4대 교회입니다. 이 저 신전의 기둥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다 무너졌던 거를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저 4대에서는 제가 저 기둥을 한번 직접 재봤어요. 제 팔로 해가지고 몇 번이나 되는지 재보니까 기둥이 제가 이렇게 4번을 하니까 딱 한 바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팔로 해가지고 기둥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딱 4번 이렇게 재져요. 제 팔로. 제가 키는 180인데 팔 길이는 190 나오거든요. 제 팔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4번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 딱 돌아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희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여기 다 저희 집안 목사님들이거든요.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 다 저희 그 목사님들이에요. 뒷모습들만 나왔는데 지금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기둥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 왼쪽 제일 좀 중간 위쪽에 보면 기둥 실제 두께가 저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기둥 옆에 섰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아스팔트는 아니고 이 대리석 같은 거로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마차가 지나가고 말들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왕의 대로에 깔려 있는 대리석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대교회 옆쪽을 보니까 전부 다 이 기둥 두 개, 높이 솟은 기둥 두 개가 사대교회를 지탱했던 그 기둥 아니냐 이러는데,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기둥이고, 오른 그 중간쯤에 보이는 약간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사대교회 입구가 저 조그만 문, 저게 교회 입구예요. 지금 저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박은혜 사모 보이세요? 저 밀짚 모자 쓰고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박은혜 사모입니다. 박은혜 사모고, 그 뒤에가 박용돈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대교회 내부 강단 쪽이에요. 강단이 저렇게 생겼어요. 좀 둥글게 해가지고 강단이 저렇게 생겼고, 우연히 찍힌 사진 같지만 저게 햇빛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그늘로 찾다 보니까 그늘로 들어갔는데 마침 누가 사진을 딱 찍은 지금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런 이름의 사대교회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사대교회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보는데,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책망만 받은 교회. 그 이제 사대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한때 교회가 한참 부흥하기도 했고 또 순교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초기에는 이 사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들도 나오곤 했는데, 점점 이제 이 물질이 풍성해지고 교인들도 좀 많아졌어요. 처음엔 교인들도 어느 정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그 지역 자체가 금이 많이 나오고 워낙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대라고 했을 때 아까 남은 자를 했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사대인데,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핍박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했을 때 보면, 교회 사적으로 해서 보면은 뭔가 핍박이 있었거든요. 항상 핍박이 있을 때 교회들은 더 모이고 더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대교회는 초기에는 그 핍박도 있었고 순교자도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없어지고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고, 편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도 충성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교회는 남아있지만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한다, 이게 없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잠깐 보면은,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7 영, 이제 하늘의 영들을 나타내겠죠. 영들이고, 7 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나타낸 겁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촛대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7 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이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4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때 부흥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신전이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도 한번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이게 부라고 한 것이 딱 결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제 편안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편한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 보실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도 보면 2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보실 때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핍박을 받은 교회로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순교자도 계속 나와요. 서문화 교회는 최고의 순교자가 폴리캅이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서문화 교회 다뤘을 때 폴리캅이 86세인가 됐을 때 그 총독,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과 친구인데 한 번만 예수 모른다 하라고 했을 때 폴리캅은 내가 86년을 살아온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해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사도 요한 폴리캅으로 이어졌던 그 믿음을 이 서문화 교회는 그대로 본받아서 가지고 끝까지 세상과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복음 믿음을 지켜나 그런 모습이었다면 사대 교회는 돈 줄게, 금 줄게, 편안하게 해, 이 금이면 되잖아 하면서 소위 금과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대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도 사라져 버림으로써 죽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겨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사대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정한 동물의 기준은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색임질을 해야 되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여기 의미가 뭐냐면 색임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먹은 음식을 다시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위장이 4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은 음식을 한 번에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입으로 올려서 또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다시 올려서 씹어서 세 번째 위로 보내고 또 씹어서 네 번째 위로 보내는데 씹을 때마다 이게 더 분해가 되고 분해되면서 완전 분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가 음식을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새기고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계속 그거를 되새기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새기면서 하는 게 떠올랐으면 이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어폰만 딱 끼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아요. 근데 그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음악 귀에 딱 꽂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활동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리는 들리는데 내 영혼에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모라에 있었을 때 운동한답시고 나갈 때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하나 끼고 가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한다고 운동장 몇 바퀴씩 돌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 들을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잖아요. 그럼 그건 또 내용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도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걸 계속 생각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켜나가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추석이잖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차연단이 오늘 없었어요. 동준이 한 명 딱, 박은혜 사모가 아까 그러대요. 동준이는 모든 것에 땜빵이라고. 차연단 비면은 차연단 땜빵, 방송도 원래 창준이가 하던 건데 군대 가서 버리니까 방송 땜빵, 땜빵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명절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주일보다도 명절을 크게 여기고 있는, 사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보다도 명절을 크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절이니까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봐줘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날 난 너 만나고 싶었는데, 그날 난 너 만나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바람 맞춰서 잃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더 크게 여긴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안 지키려고 한 건 내 의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내 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더 세게 회개해야 돼요. 사실 더 세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킨 거는 주님이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겠지만, 안 한 거는요 정상참작이 안 돼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빠지는 건데, 의도적으로 빠지는 거는 의도적으로 대놓고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알면서도 자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그게 쉽게 용서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도 보니까 뭔가 범죄를 일으켰을 때, 소위 요즘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그런 게 했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먼저 보고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정신과 질환, 정신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막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일 의도를 가지고 했다 했을 때는 이 죄질이 나쁘다 해서 이 형을 더 세게 때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전혀 이 계획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진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충동적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다. 이럴 때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보겠죠. 내가 먼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손을 뻗었는데 상대가 맞아 더 넘어졌다. 이럴 때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걸 보겠지만 내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흉기, 군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형이 더 세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는 더 큰 잘못이고 못한 것은 내가 연약해서 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흰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흰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뒤에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백들로부터 온 셀 수 없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장로들이 보면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흰 옷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옷으로 자기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빨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흰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를 사함받았다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정말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믿음의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 옷을 가리켜서 성도의 바른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변질된 건 맞아요. 물질이 풍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변질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또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킨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5절에서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흰 옷 입은 이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우지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고 시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흰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흰 옷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만 생각해요. 행위만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되새기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받은 말씀 이거를 되새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은요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새긴다고 그러거든요. 새겨요. 이 판화 같은 데다가 막 이름을 새기듯이, 각인을 시키듯이 하늘나라 생명체 우리 이름을 그렇게 각인을 시켜서 흐려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에서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난공불락이고 이렇지만 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말씀 하나만 전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게 돼야 됩니다. 금이 귀하냐고 믿음이 귀하냐 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귀한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믿음보다도 금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금보다도 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모습이 혹시 사대교회 모습은 아닌지, 정말 이 편하게 그냥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내 연약한 모습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흰옷 입은 성도처럼 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